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은 뭐냐?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허우적, 결정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문구적, 그 다음에 시작한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는 흐느적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이라는 것이 있으면 전국에는 우리가 발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러한 적과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 긍정적, 적극적, 진취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경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장 58절의 내용을 딱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지킬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그것에 따르는 심판과 징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길,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과 질병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적당히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정말 한없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병이, 그 심판이 정말 극렬하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재앙과 심판이 우리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세에게도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핵심이 뭐냐? 죄는 3세대까지 가고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죄보다 은혜가 크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1000대까지 복이 전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면 3, 4대까지 그 징계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의 왕의 가문들이 얼마나 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돼요. 어제 설교를 했던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들의 삶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면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건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건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건네주시길 원하십니까? 복을 건네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건네주면 1000년까지, 그 1000대까지 그 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천대까지 이어주시는 그런 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병들, 이러한 아픔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보면 너무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들을 보면요, 결국엔 공통점이 이거예요.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말끔히 나았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그날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다면, 그 삶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무나 많은 유익과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별같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별같이 얻었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셀 수 없는 자손의 복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얻었던 복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얼마나 지켜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00억을 받았다고 10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그 100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00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은혜예요? 오늘 100억 받았다고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내일로 이어져야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오늘 받은 그 복이 내일도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억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기쁨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기쁨으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디스트나 혹은 이런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어떤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나 징계를 하실 때나 최선을 다하시고 마음껏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 없이 열정적으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인가, 나는 심판받을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 자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은 복인가 저주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그 복을 소망하시고,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복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